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 성산교회 김자희 목사입니다. TV 앞에서 시청하신 여러분도 밝게 보이고요. 특히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은 더 얼굴이 밝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주님께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보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과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장에 보니까 아버지 유언장의 내용이 이 집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줘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내 아들이 원하는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유언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의 재산을 다 종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외해져.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하거나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웬일일까 하고는 이제 그 유언장을 가지고 동네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랍비가 그것을 보더니 자네 아버지가 소문에도 지혜로운 분이고 또 슬기로운 분이란 말을 들었는데 정말 슬기로운 분이. 뭐가 슬기로워요?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랍비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네가 이제 여기 오는 동안에 종이 재산을 빼돌릴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내다보고 아버지가 지혜를 쓴 거라네. 이제 모든 것을 종이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종은 없는 것도 챙겨서 다 모아놓을 건데 자네는 종만 선택하면 종이 갖고 있는 게 모두가 다 자네 거네. 그때서 이제 아들이 마음을 놓고 웃었다. 아버지에게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는 아버지란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세상 저렇게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피 흘려 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을 찢어 죽이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찌그러진 깡통보다도 못하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제멋대로 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찌그러진 깡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가 정말 망나니 자식을 낳으면, 망나니가 되면은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다, 뭐 호적에서 판다 어떤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너무 상처가 많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착하고 자랑스럽고, 와,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만났는데 뭐냐 그러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딸이 멋진 대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멋진 대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은 속상해서 왜 낳느냐, 저 애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느냐 그러지만, 어떤 자식은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자랑을 시킨 거예요. 마귀한테. 너 내 종 욥 봤냐? 에이, 잘해주시니까 안 그렇죠. 망가뜨려 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셨지만 마귀는 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사람,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라 일컬음밖에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자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격도 전혀 없는데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몰라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 대단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나 많이 있으면 뭔가 대단한, 막 슈퍼맨 같이 그런다면 뭐 대단하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뭐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그러지만은 천사들,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귀하게 보는 것처럼 천사나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 영적 존재들은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좋아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게 있던 것을 뺏겠다는 생각을 자꾸 엎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그냥 대단한 거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나 좋지, 하나님의 자녀 해봐야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해봐야 별로 그렇게 박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해봐야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 대단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자체만 갖고도 지금 굉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런 자존심을,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이 내가 무슨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천사들도 인정하고 있고, 마귀들도, 귀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이 그것을 싸구려로 여기고 그 가치를 모른다면은
마귀도 알고 있고 귀신도 배합하고 있고 천사도 부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대해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하는 사람 존재예요. 심부름하는 존재. 그러나 그 자녀의 위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도 아파서 고생해서 낳아서 고생해서 키울수록 더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있대.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을 거야.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거야. 그래요. 우리는 막 전체만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다 할 때 이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주고 바꾸는 그런 생명. 그 천하보다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깨에 힘을 좀 주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뭐도 없어. 나는 별볼. 이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아주 미미한 거예요. 많이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적게 가졌으면 이런 거에다가 표대를 두고 이런 거에다 비중을 두고는 것은 저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다 비중 두고 살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데다 비중 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얻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얻고 그분과 더 힘있고 그분과 같이 사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 이렇게 많고 뭐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 삶의 가치는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은 어디다가 맞춰요? 부모에다 맞추는 거예요. 부모에다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꿍심이 있죠. 그 부모가 정말로 귀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가 정말로 귀해서보다는 부모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런 얼마나 더 멋진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 뜻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영특한데 그거 갖고 있는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분, 그분 앞에 어떻게 미련하게 살면 그게 얼마나 손해보나. 이거 뭐 하나 있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하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적은 분으로 보면 안 돼. 그거는 창조주.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는 지금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야 그거 당연하잖아요. 세상이야 그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겠죠. 그러나 마귀는 아는 거예요. 천사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모르니까 우리 자신을 싸구려로 내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싸구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알면 당당할 줄 알고, 어떤 것이 와도 아니요 하고 거절할 줄도 알고, 어떤 이권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이권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저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싸구려 여기서 그런 거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좋은 가구, 좋은 집 보면 눈이 돌아가고, 남이 갖고 있는 좋은 거 보면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싸구려가 되는, 스스로 싸구려.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그 이야기에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하나님 자녀가 뭐 대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치로 사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게 길이다 그러면 그게 길인 줄 알고 글로 가고, 하나님이 이게 지혜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갖고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뒷전에 두고, 그분으로 오는 것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건 정말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 장자권의 위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고. 이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이런 싸구려 가치관에 속지 말고, 이런 싸구려 가치관에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치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얼마나 귀한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 이게. 그분을 모르니까 모른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을 귀하게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지혜라.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하늘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도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 이건 정말로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과 그의 진짜 모습은 달라요. 그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났어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습니다. 해처럼 밝아지죠? 눈처럼 희어지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모세,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있던 가까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데도 그 주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구약에도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 수위를 알아 누러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똑같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여기서 지금 참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죄인의 몸으로는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 그때는 이 육신이 아니죠. 영적인 몸을 입게 되죠. 우선 뭐 없어요?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공간도 초월하고. 아멘.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삶 너머에 어마어마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싸구려 때문에 미혹돼서 그쪽으로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에게서 멀어진다는 게 얼마나 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해서 이런 걸 확실하게 알고 이 사람들은 다 순교의 사나같이 그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믿기 때문에 가는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는 이런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인 것에 더 취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인 것 많이 잡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아들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새 집에 살고 내 집 소원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간다고 계약이 돼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집 들어가기 위해서 좋아하고 이거 그러면 말도 다르고 생각 다르고 나는 이제 집 없단 말 안 해요. 집 없어서 나는 하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집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딱 근데 저 그 집값 치르기 위해서 조금 뭐 이게 2개 먹을 걸 하나만 먹어도요 배고프다고 안 그래요. 뭐 비싼 옷 입다가 좀 싼 옷 입어도요 나는 싼 옷 입는다고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저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 조금 있으면 저기 가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배워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많은 곳에는 거룩이란 말로 표현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거룩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 아니죠.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권 따라서 사람 따라서 무슨 환경 따라서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이리 엎어졌다 저리 엎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가치관을 갖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그분의 가치관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더 주님 앞에서 더 말씀과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성경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잘라버리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사기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런 게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더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같이 살고 더 당당하게 더 권세 있게 더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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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